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해 그림자를 옮긴 히스기야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좀 병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좀 교회에 내 두 다리를 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튼튼한 다리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묵은 때 다 날려버리십시다. 그래요, 새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과학자들이 증거를 다 밝혀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터키의 아라라산 정상 3,800m 정상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해 있는 모습을 다 찾아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는 또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이러한 모세의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밑바닥에 가면 고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애굽의 병거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이렇게 합쳐버려 가지고 그 바닥에 다 모여있는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또 신비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BC 2350년 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성경 기록대로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고 성서학자들이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현재 가보면은 그 당시에 멸망했던 흔적들이 다 발견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소금 하나의 기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의 DNA가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됐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일을 보는데, 히스기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40분의 해가 정지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땅과 아얄론 위에 해와 달이 무려 23시간 20분을 멈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출지니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태양이 무려
하루 만 2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나사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해가 멈춘 시간이 있었는지를 나사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가 야살의 책에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기브론의 태양을 그대로 멈추었다는 것을 야살의 책에 서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야살의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이 24시간 동안, 거의 24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던 이 태양이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메리 캐트린 버리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 원문에 보면, 이 영어 원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그대로 태양을 멈추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분께서 저 기록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롤드 힐이라는 분이 계신데 나사 비행센터의 자문입니다. 이분 또한 나사의 그 비행센터 자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해가 멈췄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지구 역사의 시간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보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경전에 이렇게 해가 직접 멈추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성경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BC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낮이 길었더라 하는 역사의 모든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컴퓨터로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을 멈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게 기브론의 태양과 아열론의 달이 멈추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군대들을 갖다가, 그 적대하는 그 군대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밤에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좀 멈추어다오. 낮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태양만 멈춰준다면 우리가 저 적들을 내가 섬멸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태양을 멈추어 줄게. 그래서 태양을 멈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그대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 세 곳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약관의 나이 25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9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18장에 보면은 7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었는데 이 산헤립이 그의 대장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왕이 치려고 하니까 금과 은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그 작은 남유다는 아수르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산헤립의 군대를 한 방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 군대는 하나도 손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던 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병들어 죽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생로병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 히스기야도 죽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잠언 27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오늘 하루 동안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젊었다고 늦게 가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2019년 한 해는 겸손하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모스의 아들인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런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사생관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꼭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2019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가가지고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니까 네 곧 죽음을 대비하고 네 집을 정리하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영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기분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네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정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냉장고 가보세요. 냉장고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서랍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서랍을 열어봤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저도 정리한다고 하지만은 안방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온갖 게 들어가가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컴퓨터 킬 때 폴더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컴퓨터도 폴더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정리 좀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인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네 집을 이제 정리하라고.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다 버려야 할 버킷 리스트가 있어요. 네, 뒤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버킷 리스트. 버킷 리스트라는 게 뭐냐 아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때 죽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9.11 테러가 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 자기 가족이 애절한 전화를 하면서 지금 이 빌딩이 무너져. 근데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여보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애야 널 사랑한단다.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게 말이 뭐였는가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12명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쭉 있잖아요. 가수 노사연, 탤런트 김혜자. 그리스도인들이 12명이 적어놓은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도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지금 가장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보고 네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 그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자가 예언자가 와도 여러분들 너 오래 못 살아 곧 죽어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절망적이잖아요. 좌절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절의 행동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여러분들 이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했던 유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향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망적인 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갑자기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옵니다.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의사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 3년밖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하던 일 다 손 놓지요. 그런데 암 발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암 그 자체보다 암으로 인한 공포로 해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데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절망 때문에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돼요. 그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면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벽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벽을 보면 벽을 한번 보십시다. 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벽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벽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면벽기도란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마음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는 기도하실 때에 면벽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 했을 때, 그래? 난 지금 빨리 약을 찾으러 갈 거야. 나를 살려주는 약이 있을 거야. 아주 명의를 찾아갈 거야 하고 그 의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의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의사를 찾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달려갔다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집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19장 14절에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는 히스기야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주님 앞에서 기도했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네 때려잡아 죽일 거야. 바짝 걸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서 머리 싸매지 않고 그 아수르 왕이 그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주님 전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전에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아지려고 애를 할 때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가리는 자, 자기 죄를 덮는 자는 수치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대부흥은 산정현 교회에 있는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모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는 의인인 양, 죄가 없는 양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습니다.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2019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그리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의인의 기도를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오 주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다. 히스기야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완전한 마음으로 저는 행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한때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의 목전에 어떻게 선한 것을 행했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주님 앞에 대들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내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쇠를 쥐고 두 손에 쥐었습니다. 마술사가 물어봅니다. 이 새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죽었다 하면 살려주고 살렸다 하면 이걸 숨을 꼭 눌러가 죽이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진실된 마음을 거짓없이 보여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진실하고 완전했고 선한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합시다, 완전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이 세 가지가 2019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해가 멈춘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뭐에 울었습니까? 비탄에 잠겨서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시기 바랍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1년 360일이 365일이 가도 눈물 한 방울 나올 수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메말라 버린 나의 이 얄팍한 심정을 주님, 내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통곡할 일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성마저도 이미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애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심정을 가난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 기도를, 애곡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중간뜰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봅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단다. 내가 너의 눈물도 보았단다.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갖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침이라도 바르는데 하나님이 이 침이 눈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이 정서, 이 감정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거두어 주셨는데 나올 눈물이 없으니까 거두어 주실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했고 펑펑 우는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5절에 보니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으니 셋째 날에 네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네가 나와서 주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살아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6절 보세요. 내가 너의 날들에 몇 년을 더해요? 15년을 네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죽을 운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년이 연장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라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네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나라도 아시라에서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 갚을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완전히 지켜주겠다. 너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성읍은 내 종 다윗의 성읍이다. 그렇게 하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 한 덩어리를 가져와봐. 여러분, 무화과 밀가루 반죽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종기 위에다 딱 올립니다. 여러분, 이 종기가 뭘까요? 악성종양 암덩어리입니다. 제가 이 장면 보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김명재 선교사님이 중국 갔을 때 암을 고친 그 장면이 이 장면에 바로 나옵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유방암에 걸렸던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밀가루 반죽을 해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가슴에 올려놓고 밤새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불로 지졌습니다. 촛농을, 뜨거운 촛농을 해가지고 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암덩어리가 깨끗이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무화과 반죽 한 덩어리,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나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8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정말 셋째 날에가 내가 주님 전에 올라갈 것이란 표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요. 내가 셋째 날에 내가 살 거라는 그 기적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님으로도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좋습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기 해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해 그림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해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앙부일기인가 그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비치면 그 그림자가 시간별로 1시, 2시, 3시 그림자에 나타나는 그 순서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던,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던 그 해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려주면은 그 1도가 얼마냐면 약 20분입니다. 근데 뒤로 물리니까 앞으로 갔어야 될 20분하고 뒤로 물렸을 20분하고 합하면 몇 분요? 40분이 되는 거예요. 40분간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이때 40분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더 늘어난 거겠죠. 신기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앞으로 해줄까 뒤로 해줄까?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죠.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앞입니까? 뒤입니까? 응? 뒤죠. 10절에 보면 있죠. 10절에 히스기야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내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해달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사야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기야 편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물려주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다 머무러 갑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공허하면 사람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962년도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죽습니다. 그 이름하여 마릴린 몰로입니다. 그 당시 마릴린 몰로가 가졌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가장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마릴린 몰로가 32세의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면서 자기가 글을 남겨둡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인기도 세상에서 가장 절정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의 미모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왠지 공허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합니다. 내가 인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없었던 마릴린 몰로는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주사를 맞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살하고
맙니다.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진실도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인기 절정이었던 명배우 최진실도 자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지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왜 지나간 과거를 자꾸 돌아보십니까? 표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구원을 얻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악독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오는 악한 생각과 모든 정욕들이 다 그것입니다. 기만하고 가식하고 외식하고 사기치고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그리고 복스럽지 못한 우리의 이 언어 생활들, 그리고 함부로 하는 두세 번 생각하고 하지 않는 함부로 하는 행동들, 이게 우리가 2019년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필생에, 이 담임 목사가 가장 필생에 아끼는 말씀 한 구절을 제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이사야 40장 8절을 늘 제 인생의 모토로 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제가 일생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0장 8절의 말씀을 저는 늘 가슴속에 외우고,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깁니다. 즐기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것을 늘 제가 알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놓고 여러분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그게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겠지.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2018년도에 버리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립시다. 크게, 옛사람을 버립시다. 두 번째, 악독을 버립시다. 세 번째, 의심을 버립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버렸을 때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시고 하늘의 달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2019년 한 해는 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